할렐루야. 예, 한번 평화 인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나누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입니다.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의 복음을 못 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전하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다 보니까 설교자인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좀 책망과도 같은 무거움이 저에게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좀 자꾸 와서 요즘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고 거짓된 회개다. 회개가 다 회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된 회개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적인 회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짓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정직한 죄의 고백에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회개는요 지금 한 5주 가량을 지금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회개를 못 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몰라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기도를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지식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시인하는 거잖아요. 누가요? 내가 그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이 범한 죄를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허물, 내 죄, 내 죄악이라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은 나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환경이 이래가지고 누가 자꾸 하자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그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시인함에 있어서 회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은 회개의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시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회개 자리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와 정직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죄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부끄럽지만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숨기지 않겠다, 핑계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입니다. 이것이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직하게 내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결국 자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들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역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화책을 듣는 것처럼, 낭독하는 성우의 어떤 소설책을 듣는 것처럼 그런 말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우리의 삶이 뭔가 행동이 바뀌어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찌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관절을 찌른다고 되어 있어요. 죄 짓는 사람은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육체도 병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는요, 병든 자에게 너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요, 그들의 못 걷던 것이 일어났고요, 그들의 모든 삶의 질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는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괴로움과 아픔의 감정과 고통으로 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이 벌거벗겨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허물을 벗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거짓을 벗긴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말씀의 칼을 던졌을 때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벌거벗긴 것처럼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 이 수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거짓과 허물을 벌거벗겨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거죠. 복음적인 회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회개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참된 회개는 말씀의 칼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면 말씀을 벗어나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는 그에게는 임할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의 손이 주야로 눌려서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세상 말로 하면 답답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회개는요, 어느 날 나를 정해놓고 이날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죄를 기억해가지고 리스트를 적어놓고 지우는 것처럼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성문을 쓰는 반성과 뉘우침이라는 거예요. 연례 행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이제 고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 고난 주간 기도회는 회개하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다만 이 시간이라도 기도를 하라고, 없는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연례 행사로 하는 회개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시간이 될 때 교회 가서 기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어느 날 갑자기 주의 말씀이 나의 답답한 심령 가운데 너무나도 괴롭게 역사하셔서 강권적으로 누르시는 주의 이 압박을 우리가 받을 때,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도록 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짓눌러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하도록 오늘도 강권적으로 우리를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어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정해서 교회 가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를 알게 하시는 분이죠. 건강한 성도는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몸으로 느낍니다. 몸으로 느껴요. 죄 지은 자리, 죄 지은 상황이 괴로운 거예요.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가, 불안함이 크게 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약국에 가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는다고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와서 죄의 문제를 알아야만 될 문제예요. 많은 성도들이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아서 자신의 건강과 정신 상태를 그분들에게 물어서 진단을 받으려고 해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의학이라고 하는 기술을 은혜로 세우셨기 때문에 병원도 필요하고 의사 선생님과 그 모든 기술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한 가지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왜 잠이 안 오시나요, 밤에? 왜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 자꾸만 불안해요? 이유가 있겠죠. 신경성 스트레스라고 아마 병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합당한 처방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처방도 받고 약 드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혹 주님,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눌림이 저에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으로 오히려 삼으셔야만 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우리를 눌러서 괴롭힘을 당할 때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 고백이, 그 자백이 우리의 모든 무거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예수 믿는 주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 복음과 율법에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회개와 율법적인 회개에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 있습니다. 복음은 관계적인 것이지만 율법은 행위적인 것이에요. 계명적인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의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회개인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은 그런 관계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얻으려고 해요. 계명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죄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 율법적인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는 있지만 그 고백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잘못에 대한 리스트를 하나씩 삭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작성되어지는 죄의 리스트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만 기록한 거잖아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록도 못한 거잖아요. 그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거잖아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내가 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죄의 기준을 정해서 이것은 죄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이건 죄가 아니다고 여기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죄의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회개인 거죠. 기도는 합니다. 눈물은 흘려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는 회개의 자리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율법적인 회개는요, 계명과 그것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 없어요. 회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움이 있어요. 회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용서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회개의 대표적인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죄를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하였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편해요. 말이 싸납고 행동이 사나워요.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적인 회개인 거죠. 나는 죄를 회개했다. 이것을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가 회개한 게 아닙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매를 안 맞으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교회 안 갔더니만 오늘 차 사고가 났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게 바로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자녀가 탄 차에다가 바퀴에 바람을 뺍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해서 그 자녀를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섭리는 넓고도 깊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매를 드시는 분으로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하나님이라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에 들지 않으면 자꾸만 매를 때리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낯을 숨기고 자신을 사랑하였던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면서 그 죄를 범하고 고하지 않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의 괴로움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적인 회개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적인 회개는 매를 안 맞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복음적인 회개는 주님, 제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건강을 때리셔도 좋습니다, 주님. 사업이 어렵게 되어도 좋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저를 거두지는 말아 주옵소서.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예요. 율법적인 회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자녀는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회개인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고 매를 안 맞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회개죠. 만약 여러분 다윗의 회개가 율법적인 회개였다면요, 그의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마치 리스트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주님. 이거 잘못했네요. 삭제하는 것에 불과했을 거예요. 눈물도 없고 통회하는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단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자 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옷은 찢었을지언정 그 마음의 옷은 찢지 못하고 있는 회개인 거죠. 우리 많은 회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식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부모가 회개하는 거예요. 사업 안 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건강 나빠질 것 같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 제가 이 죄로 인해서 제 건강이 혹 나빠져도 주님,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더 돌아가는 거예요. 더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선포했던 이 자리에 왜 그가 세례 받으러 왔던 이들에게 큰 책망을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죄를 고하고, 이 요단강에서의 세례는 죄를 사하고 난 다음에 주는 세례였어요. 그들의 죄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일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세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때 많은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받는 자리에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가장 높은 종교
기간에 그들이 이런 책임을 지고 있어요. 공회의원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대표하는 이들이죠. 이들이 세례받는 자리에 왔어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로 그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례받으러 왔는데 죄를 고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거듭나기 위해서 왔는데 세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의 표현이 이러면 독사의 자식이지만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 그런 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욕들이에요. 입에서 담지 못할 그런 말을 쏟아낸 거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 마음에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세례받는다고 해서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니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고하기 위해서 온 거죠. 세례자 요한은 그들 마음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례가 없다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음 받고 싶고 심판은 받기를 싫어요. 자녀가 잘 되기는 원하고 건강이 좋아지기는 원하고 사업이 좋아지기는 원하는데 심판은 받기는 싫은 거예요. 죄의 씻음을 얻는 해결을 그들은 하기를 원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싫은 거죠. 그들의 거짓된 신앙의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회개는 지금 어떤 회개인가요? 정말로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이것이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회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세례자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자기 의인데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 누가 보기에도 종교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속마음은 모르죠. 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은 바르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착하게 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착하지 않은 분들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합당하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게를 가진다는 거예요. 무게를 지지고 있다,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그 다음에 어떤 말과 연결이 되어지면 무엇에 합당한 무게를 가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적합한 무게를 가진 열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신이 회개를 했다면 그것에 적합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라고 했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가벼우면 그 가벼운 삶을 살겠죠. 리스트를 지우는 것처럼 잘못했습니다 반성으로 마치면 반성적인 삶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정말로 회개했다면
그에 합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선한 것도 열매가 되지만 악한 것도 열매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나무가 틀리다는 겁니다. 나무가 틀린데 열매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회개는 참된 삶을 만듭니다. 그러나 나쁜 회개는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답니다. 마치 나무꾼이 나무를 짓기 위해서 휘두르고 있는 것을 정지화면을 누른 것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더 이상 회개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져야 돼요. 이것은 이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참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나요? 감나무에 감이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나와보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회심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믿음이란 요소가 있어요. 돌이켰다면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진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아니면 은밀한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그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같이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을요,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 역사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전체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그런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심판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져도 아무 이상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런 기도하실 때 하나님 회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으셔서 말할 수 없는 크신 아버지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참여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참담한 그 모든 심령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구하며 찾는 주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시간 구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님의 이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모든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거짓되고 깨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나가 주님 앞에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을 하나님 맑게 씻겨 주시는 주님 앞에 자백함이 엎드려 나아가는 오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오늘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